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사전에 많은 모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600명이나 되는 군인이 왔을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병부대를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600명 정도의 군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항을 의식해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이었었는데 이때는 새벽이었겠죠. 재판할 수 있는 고위급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준비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불의한 그리고 인간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인간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파해 나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순순히 그 포승줄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인간적 힘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돌파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그런 비겁한 계획과 그 사람들의 이러한 좋지 못한 이 계획을 넘어가지 못하고 순순히 포승줄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뒷부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었던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순순히 포승줄을 받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들이 주로 보는 것은 그 길이 편하냐 편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면 안 가려고 하고 편안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묻기 전에 나에게 이게 얼만큼 유익이 되느냐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 선배님들 중에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었던 그분들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만 조선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스럽지만 조선에 오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의 자리가 있었고 승승장구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시집가고 평범하게 교회 다닐 수 있었지만 조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이 땅에 왔었고 많은 것들을 나누시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때 나이가 23, 24,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당시 조선에는 홍역과 천연두,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이 너무 많이 돌았고 그래서 아이들 10명 중에 7명은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이 되면 조선 백성들은 100일 잔치를 하고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지금도 선교사님의 3살 이하의 아이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왜 그 선택을 했을까요?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선택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결론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승천이 결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십자가를 통과는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이 우리들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을 했었던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들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따르고 난 다음에 부활과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았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와중에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어가시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동에, 북한에, 중국에, 그리고 여러 나라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면류관도, 상급도,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도 그렇게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